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으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아멘. 사진에 남다른 꿈과 열정을 가졌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무려 72년 동안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의 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세계 여성 최초의 사진 작가라고 불리는 그녀의 이름은 이모젠 커닝햄입니다. 그녀는 21살 대학생 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진 콘테스트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제출하게 되고 출품하게 되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게 되는데 93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는 날까지 그녀는 한순간도 그의 손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모젠 커닝햄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평생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아끼는 최고의 명작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내일 찍게 될 작품일 거다. 내일 찍는 그 작품이 내 최고의 명작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최고는, 우리 영성의 최고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이후가,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내 신앙의, 내 영성의 최고의 정점이었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쉼없이 달려야 됩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쉼 없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영성의 삶을 구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도 있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넘버원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궁전이 없었습니다. 궁전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궁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항목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새 궁전에 들어가니까 백항목으로 제대로 격식을 갖춘 그러한 자기 집이 생긴 거예요.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생긴 것이죠. 백항목으로 된 궁전에서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백항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나는 겁니다. 깨달음이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은 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백항목으로 잘 지어진 궁전 안에서 거닐고 있다가 그 한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백항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언약궤는, 하나님은 휘장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깨달음. 성도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이런 깨달음을 느끼고 또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을 다윗이 놓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가 뭐겠어요?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데? 성전 짓는 게 먼저인데 내 집을 먼저 지었구나, 이런 깨달음이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말이죠, 성전을 먼저 지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틀리잖아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계실 집을 먼저 지었어야 되는데 내 집을 먼저 지었구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안 듭니까? 다윗이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윗인데 그 고난,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이기까지 갔던 그 다윗이잖아요. 10년 동안 그 고난의 삶 속에 매일같이 고난이었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내 집을 먼저 지었네. 몰랐던 거예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모른 척 했던 것도 아니고 알았는데 그냥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그런 의미죠.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깨어 있으라 그래요. 한순간 방심하면, 아차하면요, 우리는 잠들어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차하면 잠들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이 한순간. 어떻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다윗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모를 리가. 진짜 몰랐던 거예요. 야, 이제 새로운 궁전이 백항목으로 지어지니까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 순간에 성전이 먼저인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한순간 마음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그래. 영성이. 저도 그래. 저도 당연히 매일 모르고 지나 모르고 등이 깨어 있어서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실수가 너무 많잖아요. 저 자신을 비춰봤을 때. 왜요? 아차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늘 깨어 있으라 그래요. 항상 깨어 있으라. 왜요? 놓치거든요. 놓쳐요. 다윗이 놓쳤어요. 다시 놓쳤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성전이 먼저인데 궁전을 먼저 지었구나. 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영성은 늘 깨어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한순간 방심하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유익을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기 유익을 안 구할 수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물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제 제자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제자가 딸이 있는데 난소에 용종이 생겨서 7cm, 고3인데, 수험생인데, 고3이니까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방구가 안 나와. 방구가 안 나오면요 미칩니다. 저번에 내 동생 간 이식 수술할 때 5일 동안 방구가 안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 가장 큰 고통 중에 그 고통이 제일 심하더래. 방구가 안 나.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이틀째 되는 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방구가 나오도록. 제가 내일 나올 거다 그랬더니 오늘 나와야 된대. 오늘 그러면 기도하자. 지금 기도하자. 지금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날 밤 9시 45분에 방구가 나왔어. 재밌습니까? 기도하면 방구도 나오시. 성도 여러분들, 물론 그런 기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깨어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늘 함께 하셔야 된다.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늘 입으로 흥얼거리고 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늘 마음에 품고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어있읍시다. 깨어있읍시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행해야 된다. 실행해야 돼요. 그게 깨달음의 가장 큰 가치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알았다는 의미고,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자, 바뀌었잖아요.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궁전을 먼저 지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되죠. 오늘 다윗을 보세요. 만일에 다윗이 순서가 바뀌었다. 내 실수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순서가 잘못됐네.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긴 축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7절부터 14절까지. 무려 8절. 7, 8, 9, 10, 11, 12, 13, 14.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다윗이 받아요. 왜요? 지금 성전을 짓겠다, 내가. 지금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깨달음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지어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형편이 되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어떻게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성전 지어야 된다. 잘못됐다. 고치는 거죠. 지금 고치는 거죠. 1년 뒤에 고치는 게 아니에요. 10년 뒤에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영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어야 되겠다. 언제요? 지금.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왔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가 깨달은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다 해주겠죠. 내가 놓쳤다. 궁전이 먼저가 아니고 성전이 먼저인데 마땅히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지금 성전 지어야 되겠다. 네 생각은 어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평생 붙잡으세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서예요. 순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자, 순서를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바꿔봅시다.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라고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지. 그렇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근데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신앙은, 나의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거 살펴야 됩니다. 늘 살펴야 됩니다. 늘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중요하죠. 세상은요, 누가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 그러죠. 내가 주인이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불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다윗의 꿈에 나타납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납니까? 선지자 나단이에요. 선지자 나단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놀랍다. 근데 성전은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기로 하고 대신에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요. 왜요? 질서니까. 하나님의 질서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할 때 목사에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꿈에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에게. 계시의 대상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에게 계시하세요. 왜? 여러분의 신분이 뭐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인 나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안 와요. 왜? 그가 선지자요 제사장이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은 계시의 대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존재,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의 가치를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의미를 아시고 영성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가 다윗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가 선지자 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십자가의 그 상을 그 사랑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